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리셋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갱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갱신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 새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재탄생,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하면 바로 예배의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동덕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고 예배가 바뀌는 게 모든 것에 바뀌는 것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예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참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치 핸드폰을 여러분 충전기에 꽂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방전이 되면 여러분 그 휴대폰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 등을 기획하고 또 집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책임과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4-5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고 또 은혜였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는 사사치 그 말씀을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다시 보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에 놀라운 예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놓쳤던 말씀이 또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사이에 나오는 세 번의 예배를 저를 통해서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성전, 또 제사장과 제사의 제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했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예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령 강림보다 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베푸신 계시이며 가장 완성된 은혜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보여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세 가지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세 번의 예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의 예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번의 예배를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봐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세 번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의 예배를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의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상황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반모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첫 번째 예배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 곧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주보에 설교의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반모섬에서 드려졌던 예배인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자신을 어떤 특별한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칭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 곧 주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pat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pat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왜 가 있습니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pat모 섬에 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pat모 섬의 죄인으로 유배되어서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pat모 섬에 가 있는데, 이 pat모라고 하는 이 섬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배지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유배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이 바로 pat모 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직장이 되었든 어떤 곳이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길이 황금길이고 또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있고 어떤 웅장한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하늘에서 바라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뭐가 보고 싶으세요? 뭘 보고 싶으세요? 천국에 올라가셨다면.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수많은 보석들이 있고 웅장한 막 그 성의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가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늘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서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황금길이고 수없이 많은 보석이 있고 웅장한 건물, 그런 것들은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휘황찬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곳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장면, 그 예배가 너무 사도 요한에게 각인되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늘에서 그 예배의 모습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경 쓰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요한이 절망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그 예배는 우주적으로 찬양으로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는 찬란한 영광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두 번째 예배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세 번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예배에는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세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 틀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시작할 때 모습에 대한 그런 틀이 있고, 두 번째 틀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배자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나오고 있는데 각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의 예배는 각각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모든 예배를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에서 요하는 주일, 주님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장소가 어떤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드려진 장소가 외딴 유배지 섬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보다 예배 요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비록 유배지와 같은 정말 비참한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만, 허락하실 때만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요? 그냥 우리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가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뭐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이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참된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 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금띠를 띠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동거동락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자리에 계셨으며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봤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예수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를 때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자리에 요한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부활하셨던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요한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모습도,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 모습도,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도 다 보았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본 순간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자, 요한이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서 그가 엎드러지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가 90세가 넘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그런 나이의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90평생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의 모습은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너무 휘황찬란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해서 다른 것은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강렬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그분의 형상을 벽옥과 홍보석 같은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보석의 이야기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다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교양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담을 늘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때로는 책망을 받는 시간. 그래서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예배자들은 이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 예배에서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 단순한 성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흑석동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주일에 일부 예배가 누구를 대상으로 드려진 예배였는가 하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막 한 30명, 40명씩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방에서 별 희한한 냄새들이 다 풍겨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예배였지만 그러나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몸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장엄한 예배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은 24 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예배의 핵심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핵심이고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배에서 요한은 깊은 절망 속에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점점 더 깊어지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온 우주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목격함으로 그 예배를 창관하는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면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도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에서 요한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는 가장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만, 허락해 주실 때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성령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가 90평생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었는데 그 예배를 경험하고 요한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90년 동안 그가 드렸던 수없이 많은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예배의 원본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 요한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 예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어? 찬양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못해?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점심은 또 뭐가 반찬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하나님이 보이는가? 자꾸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 다 한계를 지닌 존재죠. 다 하나님 앞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아웅다퉁하면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툴 뿐이지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도토기 키재기입니다. 그놈이 그 자식입니다. 다 똑같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나자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낮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늘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 하늘의 예배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온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예배, 모든 신앙생활,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질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애쓰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자. 이런 예배를 사모하자.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땅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품는 사람은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와 차원이 다른 그런 예배인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 입술이 너무 우둔해서 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저에게 성령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부족한 것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채워줄 거야.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채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